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오신 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어느 곳에 계신 분들이시든지 탄생하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떤 책에서 예수님을 별이라고 노래하는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신 날 우리는 색종이를 오려서 우리 집 유리창에 별을 달듯이 오늘 우리 마음의 창마다 당신의 이름을 별처럼 걸어놓고 당신이 오신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은방울 쩔렁이며 노래합니다. 사랑의 화음에 맞추어 당신을 찬미하며 우리 모두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계에서 모든 이가 사랑이신 당신 안에 당신을 부르며 하나로 태어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별이 되신 예수님.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탄절과 관련해서 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이야기는 다들 너무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페르시아 지역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박사라고 번역된 마귀는 천문학자 혹은 점성술사 혹은 어떤 분들은 아마도 그 지역에 왕인 사람도 있었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이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하늘을 보다가 놀라운 별 하나를 보게 되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왕이 나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행장을 준비해서 유대인의 왕을 맞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을 보고 어떻게 그것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페르시아 지역이라는 곳은 바벨론이 지배하던 땅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끌려가면서 가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갔고, 또 그들 중에는 구약 성경을 간직해서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도 율법을 강론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아마 이들이 가져간 그 신앙이 바벨론 땅에 살던 그 본토인들에게도 전달됐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습이 후대로 이어져 내려왔고, 여기 별을 바라본 박사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말씀된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 중에서 세상을 비출 별이 나올 것이다. 그 별이 왕이요 구원자다 하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의 별을 보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가족들은 만류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별을 보았다고 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그 먼 데까지 간다는 게 그게 가당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이 피어올랐고
반드시 가서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나야 된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이 무릎 꿇어 경배하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탄생하신 왕을 찾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들이 보았던 별이 계속해서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안내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것처럼 별을 계속 따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별은 동방에서 보았을 뿐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그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별이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 가사들 중에 그런 찬송들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찬송가 116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절 가사,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별 따라왔다고 하니까 별이 앞에 가고 이분들은 뒤따라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별을 본 다음부터는 자신들의 상식적 판단을 따라온 겁니다. 상식적 판단이란 이겁니다.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 나셨을 것이다. 이게 상식적 판단이죠.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 왕궁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와보니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왕 사람의 판단과 상식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 우리의 판단을 따라 살지 말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고. 충격을 받은 헤롯 왕과 그 측근 인사들은 서둘러서 사람들을 소집했는데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서기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어디서 나셨겠는지 알아내게 한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우리는 평소에 조금 비판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대한 지식만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끝에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걸 금방 떠올렸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된 걸 알아낸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은 금방 거기가 베들레헴일 거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지식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나요?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께서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걸 알아냈지만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았고 갈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그분께 경배할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을 넘어서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았지만 한 발자국도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아냈을 때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저들이 알아낸 결과에 의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가서 먼저 아기를 찾아 경배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 만면에 미소를 지은 헤롯 왕의 가슴 속에 얼마나 잔혹한 사륙의 칼이 숨겨져 있는지 이 박사들은 짐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조차도 악한 자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악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믿음이 아니면 성경 지식조차도 헤롯 왕의 사악한 계획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박사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한다 하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별을 봐서는 알 수 없었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알게 된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상식적 판단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그 길을 말씀에서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베들레헴을 알려두듯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고 말씀에서 길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된 겁니다. 9절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문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헬라어 이두라고 하는 걸 번역한 것인데, 아 보라 별이다, 이런 감탄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놀래서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더 또렷한데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에서 그 별을 본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이를 때까지 그 별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걸 알고 베들레헴으로 갈 때 그 별이 다시 나타난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을 찾아서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축하하시고 그들의 선한 노력과 그 애쓰는 마음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 별을 다시 보도록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앞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별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보통 기뻐한 게 아니라 막 굉장히 흥분해서 별이다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베들레헴에 그들의 발걸음이 닿았고 그 마구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왕이심으로 당연히 왕궁에 나셨을 거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 그 초라한 마구간에 누워 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특별한가, 얼마나 우리와 다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초라함 속에 위대함이 누워 계시는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몹시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무슨 문이 제대로 달려 있지도 않았을 그 초라한 마구간 안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 들어서는 순간 그들 눈에 들어온 게 뭐였을까요? 거기 동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 그분이 계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을 가지신 구원자, 왕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분, 그분이 거기 누워 계시는 걸 보는 순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길 잃은 인생들의 인도자요 별이시구나.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도 이분에 필적할 수 없고, 이 땅에 수많은 스타들이 있지만은 그 누구도 이분과 비교될 수 있는 이는 없겠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진정한 구세주로 이 땅에 나신 우리들의 별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평소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절을 받던 이들이 이제는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그분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엎드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무릎을 꿇어 보았었는지, 언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를 드려봤는지, 우리들은 뻣뻣하게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몇 마디 했을 뿐이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모습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린 일이 도대체 언제였었는지, 굳어진 우리의 근육을 풀어서 우리의 굳어진 뼈 마디마디를 다시 움직여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 본래의 기본 자세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성지에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당이 세워져 있죠. 328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여사가 그곳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탄생했다는 그 자리에 예배당을 짓게 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339년 5월 31일에 정식으로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에는 화려한 문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슬람 교도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문들을 전부 다 막아버렸고, 엎드려 마치 기어 들어가듯이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문 하나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몸집이 좀 크신 분은 잘 들어가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작은 문 하나가 현재 남아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야 그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엎드림, 그게 바로 탄생하여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게 들어가 보면 안내인이 말해줍니다. 저기가 그분이 누워 계신 곳이라고. 거기 가보면 바닥에 큰 별을 만들어 놓았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의 나심을 알렸던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의 별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 줄을 서서 엎드려 무릎으로 기어가서, 어떤 이는 거기 입을 맞추고, 어떤 이는 거기다 손바닥을 대고 이마를 거기 가까이 이마를 가져다 대는 것을 봅니다. 거의 그렇게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별처럼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시는 이야기고,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가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두 가지 기도를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 이제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별로 모시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밝은 별처럼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앞길을 비추셔서 실족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20년쯤 좀 무더운 여름, 뜨거운 여름, 그때 80리터짜리 배낭을 메고 걸어서 많은 날을 간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양 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영양을 거쳐서 거기 봉화, 현풍, 태백, 정선, 평창, 그 뜨거운 여름날 하루에 20km, 30km 혼자서 걸어서 오대산 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등산객들이 다 하산하는 때 저는 산 아래 도착을 했습니다. 국립공원을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만류했지만 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저는 해 지는 그 시간에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날 밤새도록 산을 걸어서 1500m가 넘는 산을 넘어서 그 다음날 아침 4시가 넘었을 때 산 맞은편의 도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산속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걷는데 무섭지도 않고 어두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건 별빛이 이렇게 밝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이 흩뿌려져 있는지, 그 별들이 저를 비추는데 그 산을 한밤중에도 잘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가슴속에 받은 것은 가는 길이 어둡다 할지라도, 인생길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별처럼 비추시고 인도하신다면 저 영원한 천국에 능히 도착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아주 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진정한 별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런 존재입니다. 베들레헴이요 이렇게 알려주고 다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짓된 방향을 일러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많은 거짓 별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우리를 생명회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비추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다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길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은 자기에게로 다시 오라고 말했지만 주께서는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헤롯에게 갔으면 그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줬어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사악한 그는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들도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사람의 모습은 그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지는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었던 길은 대개 이런 길이죠. 성공과 출세를 위한 길,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길, 이 땅의 쾌락을 얻기 위한 길, 그런 길로 우리도 달려온 것은 아닙니까? 지금도 그 길로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길은 대로처럼 닦여져 있고 반질반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길로 가고 있고, 우리도 그 길로 많이 걸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를 만났으니 다른 길로 가라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편안하게 살길 원했던 갈릴리의 어부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길이 달라져서 이제는 천국의 어부로서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생명을 건지는 베드로로 그의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이라면 내가 세리라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버나움의 세리가 되었던 돈에 눈먼 마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그런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성공해서 여리고라는 큰 도시의 세리장으로 치부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치부했던 것들을 다 비우고 베풀고 나눠줌으로써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축복을 얻는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 자부심이 대단하고 율법을 잘 알아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존경받던 니고데모, 그는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을 깊이 만난 이후에 중생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질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제자로 공부했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총망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 자랑했던 청년 사울,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을 걸었는데 그 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길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길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 바울의 길을 가게 되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바꾸어 걸어갔는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걸어가신 길들,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좁은 길,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길, 길이 구불구불하고 험한 길, 돌부리에 채이고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숨이 가쁜 그 길, 그 길이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도록 지시를 받은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동시에 축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 있어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길을 누구와 함께 달렸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으면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죄인의 길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걸었다면 이제는 용서를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욕망의 길을 달려왔다면 이제는 거룩한 길을 걸어야만 되겠습니다.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영혼이 맑은 성도가 되어서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움켜쥔 것 같지만 평화는 없고 고통만 겪는 그런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 참 기쁨이 있는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골고다 언덕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달려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하면서 골고다 언덕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두려고 했지만,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비아 돌로로사를 골고다로 향하는 언덕길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올라가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길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가 가는 길이요, 그 길을 걷는 자를 가리켜 거룩한 순례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그 길을 따라
별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즘에는 가로등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전기불이 쫙 들어와서 도로를 밝힙니다. 그러나 백수십 년 전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가로등이 있긴 있지만 사람이 일일이 불을 밝혔다가 일일이 불을 끄곤 했습니다. 가로등을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달라졌는가?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불을 켜기도 하고 불을 끈다는 거 자네가 알지 않는가? 어느 날 내가 불을 하나씩 하나씩 끄면서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다 보니 컴컴한 게 아닌가? 불이 다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고개를 돌려서 앞을 보는 순간 아직도 꺼지지 않는 가로등으로 인해서 길이 환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네. 나의 지나간 과거가 얼마나 어두웠었는가 하는 사실을. 그러나 이제 내가 가는 나의 미래, 나의 앞길은 주님으로 인해 밝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네. 친구가 말하기를 자네 앞에 있는 가로등들도 언젠간 다 꺼질 게 아닌가? 다 꺼지면 캄캄할 게 아닌가?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시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로등 하나가 막 꺼지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과거에 많은 가로등들이 다 하나씩 꺼져 왔죠. 그리고 이제 막 꺼지려고 하는 가로등은 거기 2022년이라는 이름의 가로등입니다. 이제 한 20일만 지나면 2022년이라는 이름의 가로등의 불이 꺼질 것이고 다시는 시간의 등불을 밝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뒤로 흘러가는 어두운 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앞에는 가로등이 좀 남아있죠. 저만치 2023, 2024 얼마나 더 남아있을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시간 속을 걸으면서 우리들은 가로등 하나가 꺼지는 걸 차례차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우리 앞에 빛을 발하던 가로등이 다 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이고 모든 가로등이 꺼지는 그때, 온 세상이 어둠에 묻히는 그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서 빛 되신 진정한 우리의 별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너무도 단순한 것입니다.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따라서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그분을 무릎 꿇어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이제는 그분만 바라보며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빛이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탄생하여 오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이 좀 어둡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잘 통과하셔서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별처럼 선한 인도자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임하여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짓된 헤롯에 속고 넓은 길로 달려 멸망의 길로 달려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